어, 조영길 장로님께서는 현재 열매가 좋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INS 대표병시고요. 그 한동엽 한국교회 이 동성애 대책협의회 총괄 전무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와 관련돼서 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강연과 연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조영길 장로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사학연구원의 그 심포지엄에 저희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주제로 좀 발제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신학을 또 앞으로 목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복음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많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발제문이 좀 긴데요. 하여튼 주어진 시간 안에 대략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말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부르고 또 평등법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두 가지 명칭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또는 평등 및 차별금지 관한 법률 이런 이름은 굉장히 그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고안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다 가져오지만 그 유엔 헌장이나 이런 헌법들에 있는 그런데 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차별금지 사유에 언급을 하다가 인정되지 않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이렇게 슬쩍 추가합니다. 그게 성적 지향이라는 차별금지 사유하고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차별금지 사유인데요. 이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이렇게 혼합시켜서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적 지향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젠더 아이덴티티는 두 가지 인간의 그 반성경적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다양한 성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성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포섭하는 개념이고요.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건 이 젠더가 섹스라고 하는 타고난 성과 대조적인 개념을 쓰면서 인간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하면서 뭘 정당화하느냐, 이 성별 변경 행위라고 하는 이 타고난 육체적 성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반창조 질서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오는 법. 그래서 이거 반대 행위를 차별로 몰아가지고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적 제재, 예를 들면 형사 또는 민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법을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저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그러면 왜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또는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법 이렇게 안 들어오냐. 그렇게 그 개별적인 차별금지로 들어와서는 성공한 전례가 없어요. 이거를 정당한 차별금지에 자꾸 이렇게 섞어서 주목받지 못하게 하는 거고 정당한 것과 같이 들어와야 정당성을 자꾸 인정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오해가 없냐.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렇게 불러야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줄여서 SO라고 그럽니다. 젠더 아이덴티티 줄여서 GI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SOG라고 하는 것이 핵심 조항인데 SOG 조항이라고 불러요. 이 SOG 차별금지 조항이 들은 것들은 다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것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동성애자나 동성성행위자나 성별변경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과 사람들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게 대명분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마치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를 그 차별로 뭐냐면 사람 차별도 차별로 보지만 가장 핵심 목적은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 반대 행위를, 다시요, 성별 변경 행위 반대, 동성 성행위 반대. 이건 사람 차별이 아니에요. 그냥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죠. 행위 반대는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요. 사람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을 차별했다고 막 몰아요. 그런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를. 그래서 차별과 분별을 막 뒤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차별이 원래 금지되는 차별인데 동성 성행위나 성별 변경 행위를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는 행위를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가치 판단과 분별 행위인데 분별을 차별로 막 모으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제 발제문 보면은 무서운 실체는 사실은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 반대 행위를 차별로 모으는 동성애 반대 행위 처벌법이에요.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사연구원 아니요. 잠시만요. 네, 지금 약간 네. 이 기계상의 오류가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자 처벌법의 실체가 이것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가장 무서운 실체는 동성애 반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요, 옛날에 그 유대인을 나치가 잡아가둬서 차별하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시행되면은 또 공산주의 반대자들을 다 수용소에 몰아서 차별하죠. 근데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자가 나치의 유대인, 그 다음에 공산당 전체주의 하에서의 반공주의자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 동성애 반대자들이 마치 그런 사람처럼 보는 굉장히 그 전체주의적 독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다라는 실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이 조어가 아니에요.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신전체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반대자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범으로 몰아서 처벌하는 이 법제가 실제로는 나치의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전체주의를 맥락을 잇는 신전체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지성의 기조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주의라는 게 이게 입증해야 되잖아요. 법은요, 법조문에는 이 전체주의적 속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법조문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그럼 법은 실제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법은요,
이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통해서 진면목을 나타냅니다. 다시요. 법은요, 법조문에 아무리 봐도 그 위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법조문만 보면 그 법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법조문의 실제적인 모습은 적용 사례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보면 그 사람을 모르죠.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들이 여기 있어요. 토니 미아노 목사 사례, 2013년 영국, 해리 해몬드. 여기 이제 노방설도 한다는 사람이 토니 미아노, 해리 해몬드는 이 편말 갖고 있다가 이제 말도 안 하고 편말 갖고 있었는데 혐오범으로 몰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왜 교회 안에서만 하지 그러냐, 교회 바깥에서 하니까 그렇지 않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다가 재판을 혹독하게 받으신 분이 아케 그린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목사들만 이러냐, 그러면 평신도들도 삶의 과정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을 삶으로 표현하면 차별로 몰리는 거죠. 왜 동성애자들한테는 케이크 안 줘요? 그게 아닙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결혼 축하한다 이 메시지를 거절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직장이나 고향 또는 일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행위도 다 차별로 몰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명적 국가에서 이런 가치관 억압행위가 일어나냐 그러는데 다 여기 근거를 좀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드러나면은 불리하니까 이런 걸 소개하면 다 가짜 뉴스다라고 몇 가지 이제 압축하는 과정에서 논리비약이 있잖아요. 그 논리비약 가지고 막 부분적으로 가짜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동성애 반대하나 동성애나 성별 전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직장, 공직자, 경제생활, 목회자 다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은 어디에 있는가? 문헌, 독성애, 독재의 문헌. 국제적으로 볼 때 동성애 반대나 성별 전환 반대를 차별로 몰아서 반드시 처벌하라라고 하는 이 문헌이 예를 들면은 그 공산주의 같으면 막스 레닌 책을 보면 나오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하라고. 그런데 이제 동성애 반대와 성별 전환 반대를 처벌하라는 독재 문구가 어디 있냐? 그게 욕 야카르타 원칙이라는 문건을 2006년에 만들어요. 욕 야카르타 원칙 31페이지요. 이 요기야카르타 원칙이 실제로는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원형이에요. 이게 국제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여기 보면 반드시 이것도 문헌이 굉장히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이 전문적을 보지 않고는 이 독재성을 인식 못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독재성을 인식할 수 있는 원칙을 제가 31페이지, 32페이지에 해놨죠. 이것만으로 믿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문헌을 소개합니다. 32페이지에. 국내 문헌에 이제 이런 걸 차별로 본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이 성적 지향 차별금지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32페이지에 보면 주 15, 16에 제가 여기 보고서를 써놨죠.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여기 홍성수 책임자의 2016년 혐오표현 실태조사 규제방안 연구, 이거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국가인권의 사이트 가면 자료실에 가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여울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가 2005년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현재 대법원장이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시절에 고법부장 시절에 개최한 2번의 학술대회가 있는데요.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딱 2번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잘 못 들어요. 제가. 그 2번의 학술대회가 다 뭐냐.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국제인권 이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인 줄 알고 대거 들어왔는데 다른 주제가 무슨 여러 가지 보편적인 난민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인권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만 다루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독재법 제정하자는 거하고 싹 이렇게 활동을 사실상 휴면 상태 들어간 게 그 국제인권법 연구인데 그 국제인권법 연구의 기조발제 논문을 홍성수가 썼어요. 이 세 가지 논문에 뭐를 차별로 보는지를 여기에 30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차별금지 사례를 보면은 사람을 부당하게 막 모욕하는 것도 있지만 쭉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다가 이상한 게 슥슥슥 들어와요. 그게 뭐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뒤에 슥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기꾼들 거짓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사기꾼들은 새빨간 거짓말을 안 합니다. 평소에 진실을 쭉 얘기해요. 평소부터 거짓말해가지고는 사기에 성공을 못해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진실을 쭉 얘기하다가 신뢰가 형성되면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거짓말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잘 속아요. 진실과 거짓을 솎아놓은 뼈는 사람들이 잘 속아. 특히 진실의 함량이 높을수록 잘 속아요. 그게 이단이 쓰는 방법이죠. 끝이 다른 방법. 처음엔 정통이랑 쭉 갔다가 뒤에서 살짝 넣잖아요. 이 혼합주의적 방법이 아주 원수들이 잘 쓰는 방법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중에 정당한 차별금지 사회도 있지만 왜냐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육을 안 시켜준다. 교육을 일자리에서 내보낸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행 노동법이나 교육법으로 성소수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물건을 안 판다.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쭉 하다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가 이걸 섞어요. 뭘 섞냐?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아니 동성애자한테 밥 안 준 거랑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이 이게 같은 선상인가요? 근데 이걸 같은 선상에 싹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정당한 것들이 쭉 와서 이거 살짝 섞으니까 이것도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성애가 정상이다. 상담. 상담만이 아니에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애가 정상.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게 왜 그것만 정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직접 언급 안 하고 정상을 언급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비정상이라는 메시지를 줘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은 남녀가 만나야지 이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기들이 이것을 공격받지 못할 거라고 해서 정체를 확 드러냈던 거예요. 여기 독재가 있지 않냐. 이런 걸 차별로 보냐라고 얘기하면 보고서에 나오고 상당 부분의 다른 나라의 사례에 있으니까 부인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런 게 있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국민의 과반 이상이 되는데 국민의 과반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민사배상이 되고 행정상의 강제가 되고 제보자 불이익하면 형사처벌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래 얘기하면 대부분 7, 80은 반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죠. 사례, 요기야카르타 원칙, 그 다음에 국가인권의 보고서. 이 네 가지를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러면 증거를 대면 되죠. 사람은요. 증거를 대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거를 대도. 증거를 대도 안 믿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증거를 대면 믿기 싫어도 사람들은 증거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는 걸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재판하면 원님 재판돼서 상당히 재판으로 엄한 생사람을 잡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 증거에 의해서 사실 인정하라. 선입견을 버리지 말고 갖지 말고 이런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 진리도 증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언, 증거. 믿기 어려워도 증언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독재적인 게 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서양은 그럼 왜 모아갔는가? 서양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기독교 영향을 준 서유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공,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기독교 복음 선진국들은 막지 못한 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외적인 모습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의 교묘한 논리에 속아가지고 교회가 찬반으로 쪼개졌어요. 교회의 분열. 교회가 분열되면 억제력이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50%가 살아남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5대5로 나눠서 싸워버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힘은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미혹된 크리스찬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이 독재법 앞장서고 있는 것이에요. 각국을 보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앞장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미혹된 크리스찬들. 그래가지고 제가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 사역에 제가 불려나온 게 한 6, 7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동성애 소송 막는 김조광수 소송 대리하다가 불려 나왔어요. 누가 대리하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해야 되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전쟁인 줄 몰랐는데요. 해외에 가보니까 해외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한국은 아직 시간이 있다.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미국의 벤투렐라나 피터 존스라는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국의 자기들의 실패의 원인은 신학의 분열에서 왔다. 신학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자유주의 신학, 퓨어 신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들이 하나의 엄연한 정당한 한 분파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자라나서 교권을 잡아버려요. 교권을 잡는다고요. 동성애 옹호 신학자들이. 성공회가 그렇게 장악됐고 루트계가 장악됐고 그다음에 미국 PCUSA가 장악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버리죠. 감리교는 두동강이 나고 온전한 교단이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양의 교단은 신학은 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완전히 그냥 막 파탄 지경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한국은 분열을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 분열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분열은 오직 미혹 거짓만이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팎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죠. 교회 외부야 뭐 늘 있죠. 출애굽 시대와 지금 출애굽 시대의 가나안과 애굽 여기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했던 시대였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복음을 레위기의 말씀을 들어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동성애를 금하는 메시지가 또 반복적으로 출현되는 게 2000년대 사도시대인데 그 사도시대가 로마시대죠. 그리고 로마시대의 가장 큰 철학은 그리스의 철학을 계승했고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뭐 생각보다 왕성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분명하죠. 로마서가 쓰여진 고린도가 그랬고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엄청난 음행적 제의가 행해졌고 특히 아폴로 신전의 사제들은 아주 젊은 미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전에 갔다 남자가 아폴로적 행위를 한다. 이건 전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황제들은 뭐 초기에 수에트니우스의 황제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황제 12명 중에 글라우디오 하나 빼고는 전부 동성애했다는 평판과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신 지도자들이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한 것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플라톤이 저술한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심포지움. 여기 제가 써놨어요. 39페이지에. 여러분 심포지움 한번 보세요. 소년 애인과의 사랑만 논합니다. 이성이 없어요. 너무 많은 철학자들이 소년 애인과의 사랑을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문헌적으로 제가 버클리에서 나온 토마스 허버드라가 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의 동성애라는 문헌도 갖다 봤는데 엄청나요. 그 당시가 그렇게 엄청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죠. 오늘날의 영적으로 볼 때 어떤가? 한때 기독교 국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 돼서 그 음행이 만연했던, 동성애가 만연했던 유럽 땅에 거룩한 가정윤리가 지배하다가 다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부활하는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 대학의 인문학적 주도권은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지금 아주 오래된 기독교 건학 이념에서 세워진 나라 대학치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앞선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당화했던 철학자의 후예들이 당연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이 41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히 말이죠.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을 무지하게 만들어냅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 그 다음에 마르크스하고 엥겔스의 여성해방론, 그 다음에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론, 그 다음에 이 지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언어학 주디스 버틀러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 영역이 그러다가 2000년 인류 역사상 없는 새로운 신종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아예 이번에는 동성애 반대 행위를 하면 범법자로 몰자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조를 수용해라. 동성애를 절대 비난하면 안 된다. 비난하면 처벌할 거야. 이런 신종 황제 숭배법이 나온 것이에요. 아니, 동성애 반대하는 게 뭐 그렇게 엄청난 범죄라고 동성애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졌다고 말했다고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 논리가 이겁니다. 동성애자와 성별전환자들이 그 발언을 할 때 기분 나쁘다 이게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 사람들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보면 동의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신적 고통은 수없이 생겨요. 대화 과정에 생각이 다르기만 해도 정신적 고통이 생기는데 지금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정신적 고통 느낀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수해가지고 제가 처벌해야 된다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적 고통은 처벌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사람을 모욕 주는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명예훼손과 모욕. 이건 처벌해야 돼요. 그러나 가치관의 갈등에서 나오는 정신적 고통은요. 처벌하면 안 돼요. 진리 규명이 안 돼요. 가치관의 갈등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동반한다고요. 진리 규명을 위해서 정신적 고통을 허용해야 돼요. 그거는. 내 논리가 깨지는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무슨 잘못된 걸 깨우치면서 성장을 하죠. 난 정신적 고통이 있지 않겠다 이러면 뭐 오류 속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도 보면 거짓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들이 정신을 깨버리죠. 그래서 깨어진 심령을 기쁜 예배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정신적 고통을 줘서 거짓 살아온 사람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줘서 구원하게 하는 것인데 아니 정신적 고통을 일체 못 주게 하면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 정신적 고통을 진짜 안 느끼고 나는 기쁘게만 구원받았다.
이러면 진정한 회개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진짜 고통스러운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정신적 고통을 모두 법률적으로 금지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주 이제 교묘한 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세력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범죄도 있지만 어떻게 성경을 안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정말 정죄한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동성애 옹호자들을 목사로 임명하고 동성애는 이제 죄가 아니라는 거짓 설교를 강단에서 하며 동성애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주례를 쓰는 행동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영국, 미국, 독일 교단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성애와 성별 전환에 관한 가장 심각한 집단적 배교 현상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시대 아니냐. 이것에 하나 우리가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교회는 서양의 교회 다 배우더라도 동성애 문제와 성별 전환 문제에 대해서 미혹돼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배교적 현상은 절대 배워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응이 이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6장 9절에 주시죠. 지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은 성경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교계 지도자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다는 거짓 선지자랑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이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 너한테 올 거다. 다른 거 다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조심할 게 거짓 선지자라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올 텐데 잘 봐. 옷만 보지 말고 속을 봐라. 속을. 그래서 삼가라 이러면서 삼가가 만나지 마라가 아니라 watch out으로 되어 있습니다. watch out. 마태복음 7장 15절. watch out. 잘 살펴.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야. 노략질이 뺏는다는 거잖아요. 이리처럼 뺏는 일이야. 그리고 잠깐만 보지 말고 열매를 잘 봐라. 그러면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 알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진단을 잘 보면요. 이 퀴어 신학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뺏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수용을 강요하는 자유를 뺏는 법입니다. 자유의 노력질을 해요. 건강을 노력질합니다. 육체적 생명은. 그리고 실제로는 이 거짓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영생을 노력질하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모습을 잘 살피는 행동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에요. 미혹받지 않는 것은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4개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시간이 있어서 줄여야 되긴 할 텐데요. 첫 번째가 타고나는가? 타고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 논쟁 끝났고요. 선택할 수가 없다. 동성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별 전환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선택 가능한 행동들이에요. 선택 가능 외부 행동.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게 아주 심플합니다. 안 하고는 못 견디겠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지. 인간은 모든 욕구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아니에요. 욕망보다 더 강한 뭐가 있는가? 의지가 있어요. 의지. 이게 규범학의 완전 전제입니다. 지정의 중에서 의지가 가장 강력한 인간의 본질이고 의지에 대한 선택을 그거를 존중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성성행위 안 할 수도 있고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성별 전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지의 자유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의지의 자유가 가끔 무너지니까 의지의 거룩의 의지의 자유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타고날 때 주신 의지의 자유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인간은 일평생 정욕의 유혹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제가 보기에는 담대하게 가르쳐 줘야 아유 동성애는 뭐 한번 못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탈동성애자가 수없이 많은데 성전환은 안 하는 그만이죠. 그리고 성전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지금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죠. 두 번째 거짓 메시지가 뭐냐면 남자 여자 바꿀 수 있대. 이게 트랜스젠더를 정당화하는 말이죠. 젠더가 남자 여자를 바꿀 수 있다는 호르몬요법, 성전환 수술, 그리고 호적정정제도. 그래서 세상은 요즘은 막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남자 여자의 정체성은 유전자가 되죠. 유전자. 생명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물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아무리 주장하면 그게 뭘까요? 망상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젠더는 망상 위에 세워진 개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굉장히 해악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이 이렇게 자살이나 정신병에 취약한지 그리고 트랜스젠더 수술이 실제로는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위험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진실을 한국의 의학자들은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의 의학자들이요. 트랜스젠더가 불가능하다든지 트랜스젠더가 위험하다든지 트랜스젠더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전부 차별범으로 몰려가지고 해외에선 그런 학술 논문 자체도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58부가 59페이지에 보면 자유와 인권과 진리, 윤리, 도덕의 관계죠. 타고날 때부터 태초부터 인간이 잘 속았던 거짓말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자유다. 이게 마귀가 한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를 할 자유, 동성애를 할 인권, 성별 전환을 할 자유, 인권 이건 자유와 인권이 아니에요. 자유와 인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와 법을, 정의를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리와 법을 어길 자유를 인권으로 절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저 법을 어길 자유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요. 이게 세계인권선언 29조에 들어있는 것인데 요기야카르타 원칙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가져와서 비틀었는데 딱 하나만 안 가져와요. 뭘 안 가져오냐? 29조를 안 가져옵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를 담은 선언이에요. 인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 내재적 자유와 도덕적 한계와 실정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를 범할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서 미혹당하지 않으면 좋겠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연을 하면 동성애 옹호자들과 동성애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으니까 그건 정죄행위다. 차별금지법 막는 거 그건 동성애자 성소수자 정죄행위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바깥에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건 정죄가 아니죠. 사람을 낙인 찍어서 고통을 주고 배척하는 게 정죄죠. 예수님이 그 음행한 여인에게 했던 정죄하지 않고 가라. 그러나 음행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으면서 음행은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으면서 동성애는 하지 말고 성별 전환은 하지 마라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거짓이 지금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만 76페이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혹당하지 않는 길과 이기는 길은 성경적 진리를 굳게 올바르게 학습해서 거짓말에게 속지 않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특히 한국교회 복음에 기해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학습과 강연 활동, 그 다음에 복음적 진리를 드러내는 각종 평신도 사역자들이 각 분야에서 복음적 진리를 드러내는 학술 활동과 지적 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적인 미혹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적인 거짓을 깨뜨리는 규명 활동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한국교회 안에서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퀴어 신학을 이기는 복음적 신학이 국권에게 쓰고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이겨내는 평신도 학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권에게 쓴 다음에 각종 강연과 학술 활동을 통해서 세계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 다른 나라의 미혹을 깨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은 통치자들을 깨워내야 합니다. 해외에 실패한 이유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 특히 입법자들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이 각 지역구의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차별금지법이 정확하게 이런 거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범법자로 모는데 절대 안 된다 이러면 그제서야 국회의원들이 뒤늦게 알고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나쁜 법 제정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회의원 누가 깨워야 되는가? 깨어난 목사님들이 담대하게 국회의원들에게 나아가면 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아가면 만나주는데 평신도들이 나아가면 안 만나줘요. 목사님들은 만나준다니까요. 교회에 목회하고 있으면. 이게 표심과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목사님들 앞에서는 공손하고 목사님 없이 제가 가면 막 저랑 논쟁하는데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가잖아요. 절대 논쟁 안 합니다. 그냥 목사님들 얘기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통치자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 안에서의 이런 나가는 지적 활동과 목사님들이 통치자들을 설득하는 이 활동이 완전하게 성공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1000만이 차별금지법, 그 반성경적 독재법이다. 아무리 좋은 거든 이미 다 알아. 이렇게 해서 완전히 깨어나서 미혹당하지 않고 깨어난 성도들이 5천만 국민을 완전히 깨어내서 미혹당하지 않으면 한국은 완전한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성공 경험을 해외에도 확산시켜서 해외의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막아서는 걸 돕는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국가사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10분이나 오버했습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45분까지 발제를 해 주셨어도 좋았는데요. 그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중요한 골자가 바로 이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아주 차분하게 조영길 장로님께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잘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이미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포지움은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이 주제에 관심이 있고 또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가능한가요? 네, 그 자기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합창지휘과에 다니고 있는 박영정이라고 합니다. 네. 신학과는 전공 과목이 아니지만, 너무나도 특히나 동성애 차별, 동성애 반대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너무 공부가 많이 됐는데요. 그냥 사실은 제가 동성애나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희 아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전문적인 위치에 있거나 어, 어떤 그렇죠.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민간인이 그냥 아이를 가진 민간인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든지 생활 속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어, 뭔가 이제 활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어떤 활동들이 이런 걸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배제하고도 사실 아까도 예시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솔직히 실질적인 어떤 그게 통과되었을 때 이게 되게 큰 문제이다라는 어떤 더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예시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네, 바로 답변해 주시죠, 장로님. 네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두 가지의 기조가 있어요.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지금은 찬반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뭐 동성애 찬성한다고 범법자를 몰아서 처벌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 자유를 처벌하니 동성애와 성에 대한 진리 선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박탈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독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대부분의 이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 사람은 8, 90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반대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다. 에이, 어디에? 그럼 아까 얘기한 보고서, 사례, 문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더 할 말을 잃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폐해, 동성애의 폐해, 그다음에 성전환의 폐해. 특히 뭐의 폐해를 얘기하느냐? 반대 교육을 못하게 되는 것의 폐해예요. 반대 의견을 표명을 못한다. 직장에서든 경제에서든 전 영역에서 이래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미래 세대는 또 교회 바깥의 이방인들은 진리를 못 듣는 거예요. 동성애와 성별 전환 괜찮다는 얘기만 듣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얘기 못 들으니까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에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조사를 해보면 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수천 % 폭증하는 거예요. 특히 스웨덴과 영국의 통계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급속도로 오염돼 가는 거죠. 특히 믿음의 가정들은 절대 못 지킵니다. 지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전부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고 동성애를 멋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성별 전환 괜찮다고 그러는데 부모의 얘기가 언제까지 먹히겠어요. 그리고 이 동성애는 엄청난 악마적 쾌락을 동반합니다. 악마적 쾌락을 동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만연율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이게 두 가지입니다. 폐해를 말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박탈성을 말하는 것.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증거만 명확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찬반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에 저희가 이제 모시기 힘든 분들 이제 모셔서 지금 말씀을 또 듣게 됐는데 요 기회에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예, 예, 제가 간략하게 본인 아까 소개해 주시고 네, 질문해 신대원 주시면 2학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대원 2학년 손흥렬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동성애 관련해서 유전자 논란에 관련해서 이제 다 마침표가 찍혔다고 이제 아까 설명하시던 중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 유전자 논란에 대한 명확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찾아보면 좀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하고 알아야 되는지 하고 두 번째는 그 지금 저희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제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성인권 교육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제가 뉴스를 어느 날 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성에 대한 자기 주장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교육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간략하게는. 그래서 그거하고 차별금지법 관련된 내용하고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유전자 논쟁은 이제 그 우리 반동성 운동의 그 대표적 리더이신 길원평 교수님이 쓰신 동성애 타고나는 것인가는 단행본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제 발제문 50페이지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방대한 그 유전자를 그 슈퍼컴퓨터로 검색하는 그런 기능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유전자만 있어도 이게 친자 관계 막 99.99% 이런 얘기들이 전부 이 게놈 프로젝트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표본이 엄청 방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방대한 표본을 조사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2016년 존 홉킨스 대학의 결과 여기 보면 있고 그다음에 2018년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가나 교수가 한 47만 명, 50만 명의 유전자를 뒤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가나 교수 거는 사이언스지의 표지에 나왔어요. 두 엄청난 그 유전학자들이 동성애의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없다라고 거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전자가 있다는 해머가 93년에 유전자 있다는 걸 냈는데 그로부터 12년 뒤에 2005년인가 내 논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교정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있다고 주장한 해머가 사이언스지에 나왔는데 번복한 게 십몇 년 뒤에 스스로 번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전자 논쟁은 뭐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논리적으로도 아주 심플한데요. 동성애자들이 유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동성애를 통해서는 생명이 잉태가 안 돼. 근데 어떤 방법으로 유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전자 논쟁을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성적 지향은 못 바꾼다, 이거로. 성적 지향이 이게 이끌림이거든요, 이끌림. 근데 성적 지향은 못 바꾼다는 이 논쟁은 유전자 논쟁이 아니에요. 약간의 의지와 감정을 뒤섞은 논쟁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 지향을 못 바꾼다는 건 잘 들어보면 동성애적 감정이 계속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단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언뜻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제약된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인간은 그런 감정을 경험해도 감정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로 감정을 누르죠. 부적절한 감정을 누르기 때문에 인격의 성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는 의지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부적절한 감정을 이긴다. 이건 완전히 규범론의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의지를 막 뒤섞여가지고 감정의 자유가 없으니 행동의 자유도 없다. 이런 말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논리죠. 그래서 그 두 가지요. 자유는 의지에 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인권 계획은요. 계획 자체로는 뭐 그럴싸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인권 개념이 국가인권의 인권 개념을 가져옵니다.
국가인권의 인권 개념을 가져오면 성적지향 차별금지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 옹호론장과 반대금지론과 반대를 인권의 이름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 막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국가인권위법에 들어온 차별금지 사이의 성적 지향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걸 빼내지 않는 한 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걸 못 막죠. 그러니까 각종의 그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조례를 막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도 똑같습니다. 국가인권보고서에 동성애 반대 행위 의견 표현을 차별로 몰아가지고 동성애 반대 교육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는 망가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반대 논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그 손 전도사님 답변이 잘 된 거죠, 그죠?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지금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뭐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니어도 네, 네, 좋습니다. 김다운 전사님하고 송하가나안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인데요. 그럼 짤막하게 두 분이 짤막하게 질문을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하세요. 다운 전도사님. 네. 저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에서 이제 어쨌든 뭐랄까, 학교에서 소외된다든지, 좀 어쨌든 본인이 동성애자로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감정이나 육체적 끌림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이 그 사회에서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소외되는 현상들, 그들이 받게 되는 고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또 우리 질문 마저 네. 할까요? 예, 네네, 네네. 김다운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연관이 되는 것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어진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어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동성애 문제를 막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그거를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그걸 쭉 보니까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이 갖는 그런 연애 감정과 똑같은 강도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 하다가 이렇게 탈동성애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는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동성애적 성향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뀐 것 같은데 바깥에서 막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외국에서 막 죽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교회가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핍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프레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동성애 법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이것과 함께 또 조금 아까 말씀적 성향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또 함께 품을 수 있는 이런 걸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파관학교에 담임 목사하고 연신원에서 신학을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 그쪽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이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동성애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의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정말 안 좋은 건지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는데 주임 교수님이 한 분은 고신이고 한 분은 감신이고 한 분은 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저쪽 자유주의하고 완전 이게 보수적인 분들이 같이 하셨는데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질문을 좀 간략하게 그 네네.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으로 이렇게 요약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가 되는데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학적인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은 설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영길 변호사님 의견을 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의견을 좀 네네.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동성애적 습관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전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습관의 정도가 이제 심한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약한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동성애적인 습관을, 잘못된 행동을 끊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런 것들의 정확한 진리를 말해줘서 이 강연만으로 탈동성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로고 테라피라고 그래서 일종의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해서 잘못된 생각을 깨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장 우리 지금 앞장서서 활두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김지연 약사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해악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끔찍한 걸 보고 확 도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의지가 연약해서 한꺼번에 그거를 못 쓰는 분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런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신과적 상담과 하나는 목회적 상담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메시지, 목회적 상담, 또 정신과적 상담 이런 다양한 상담이 많이 일어나서 좀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는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는요. 차별금지법은 탈동성애를 금지시킵니다. 탈동성애를 범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탈출하려는 사람도 못 돕고 돕는 사람도 못 돕게 하는 악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실 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탈트젠, 탈동성애 모두 범법으로 몰려서 안 된다.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외 문제인데요. 지금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야 될 거는 지금 정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명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교육의 기회와 직장 이런 거 노동법으로 다 보호됩니다. 문제는 사실은 사회가 소외시키기보다는 자기의 이성과 양심이 자기를 찌르는 게 더 센 것이에요. 자기의 이성과 양심이 자기를 더 세게 찌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질병에 취약하게 노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제가 보기엔 이래야 되지만,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예민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는가? 동성애는 위험하다. 동성애는 성경에 반한다. 이 메시지의 선포가 위협당한다는 거예요. 찬반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이 법이 채용되면 이거 완전히 메시지 선포가 안 됩니다. 이 진리 선포가 안 된다는 이것을 더 엄중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특별하게 소명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탈동성애 사역을 굉장히 후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동성애 사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연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진리 선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막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성경적으로는 방법으로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목회적 상담을 하고 정신과적 상담을 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이 길을 법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이 악한 법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막아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더 질문을 하면은 참 좋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만,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일단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그 성서학연구원장이신 소기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길 장로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강연을 정성껏 사회를 봐주시는 그 신약학의 김태석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106회 장신대 성서학연구원 세미나는 여기 성서연구원 저널이 있어요. 이 저널에 여러분들 이미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저널을 인터넷상에서 장신대 홈페이지 상에서 또 제 페이스북과 유튜브 상에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오늘 강연이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시는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분 우리 안창호 장로님 오셔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예배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학생들 또 목회자들이 큰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심포지움에는요, 이제 106회 통회를 앞두고 총회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 총대들과 또 주요 부서 임원들이 여기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두 분 장로님 강연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통합총회가 담당할 여러 가지 역할, 장신대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조영길 장로님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정말 방대한 논문이거든요. 두 분 장로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이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교회에 가서 전달 강의를 하셔야 돼요. 전달하셔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교회에서 평신도를 깨우고 목사님들을 깨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예배의 자유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바쁘시고 귀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감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인사 해주시고요. 마지막 기도를 우리 통합노회가 69개 노회가 있는데 69개 노회에 통합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대책위원장이신 이종민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장로님의 강의를 통해서 예배의 자유와 동성애 대책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이때에 두 장로님의 강의를 통하여 앞으로 예배의 자유와 동성애 반대가 확산되게 하시고 순수한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을 잘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는 이것을 잘 받들어서 교회에 신학교에 모든 교육관에 잘 전달하여 아름다운 교육과 후배 양성 탐색을 키울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특별히 이 모임을 주도하는 소기천 교수님 위해 지혜와 총명 능력 권능 주셔서 앞으로 한 교회 큰 복음적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총회 총대로서 정책 잘 입안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귀한 강연을 위해서 안창호 장로님, 조영길 장로님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네, 감사 인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정성껏 사회를 봐주신 이미숙 교수님,
또 김태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리는데 미국에서도 들어오시고 호주에서도 오시고 독일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계시고 여러 나라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